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힘내소 주께와 엎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특별히 녹음한 파일을 기도를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셔서 오늘은 직접 우리 김재선 장로님의 음성으로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누구도 예측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혼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 확산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곳으로 더욱더 확산되어 두려움과 공포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예전같이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이 벌써 수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특히 이번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직도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이 봉쇄되고 마비됨으로써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낱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에도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한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 어떤 역경이라도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조차도 세시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들불처럼 전 세계에 확진자가 확산되는 이때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빕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역경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일선에서 이 질병과 싸우며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내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무엇보다도 이 환란 속에 속수무책으로 경제적으로나 또한 비즈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오며 이 건강이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의 목적을 오직 주님께 향하며 스스로 참되고 선한 이웃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길지 않음을 깨닫고 항상 깨어 신실하고 썩어질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유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교회로서 또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여지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피곤해진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보내주신 장로님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정태훈 권사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돌아오는 이 12일 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한 끼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제가 이제 원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온라인 시대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좀 꽤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온라인으로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셔갖고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집에서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들이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가족 동영상 집에 모여서 저기 싸우지들 마시고요. 요새 각종 범죄들이 다 줄어들었대요. 뭐 차량 도난, 교통사고 다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가정 불화로 인한 가정 폭력이 자꾸만 늘어난대요. 그래 그게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서 유사일에 그 9.11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는 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다들 스트레스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서로가 배려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일, 선한 일을 해야지만 이런 어떤 스트레스나 억압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그 비디오, 동영상, 찬양 비디오를 만들어 보는 거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좋은 그
어떤 에너지가 될 거고 기회가 될 겁니다. 뭐 만들려고 하면 또 만들다 싸우는 일도 있긴 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장기간 계속되어지는 그 코비드19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원래 때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다들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어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뭔가 그 온라인으로라도 모임을 좀 활성화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우리 이제 오늘 원래 하는 그 앱을 통해 갖고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제가 계획 중입니다. 혹시 참여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자가 너무 없으면 이런 분들은 꼭 참여해야 되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 받기 전에 미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생일자 우리가 함께 모여 생일 축하하지 못하는데 4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최장관 지사님이고요. 최장관 지사님이 20일날 생일이고요. 최장관 지사님 올해 환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하겠고요. 셋째 주에 부활주일 지나고 셋째 주에 우리가 화상으로 연결하고 또 생일 축하 노래도 그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이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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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컴패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종료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2020년 올해 사순절과 종료 주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릴 부활 주일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힘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위협이 시작되어진 지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19 위협이 시작되어졌고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19, 19이 사순절보다 먼저 끝날 줄 알았는데 사순절을 한 주간 남겨두고 있지만 이 사태가, 이 위기가 언제쯤 되어야 끝날지 모르는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어제의 통계에 의하면 이미 미국이 31만 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해갖고서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미국에서 발생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심 저는 기대하기를 그래도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부활주일을 눈앞에 둔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 되어야 이 코비드-19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어지고 우울증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좀 묵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염려와 근심하는 대신에 너의 모든 간구를 기도하라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우리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 대신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고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라는 우리 오랜 조상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가, 이 역경이 여태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례가 없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기에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우리 인류가 역사에서 경험했던 가장 힘든 역경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힘든 역경들, 더 지독하고 더 위험한 전염병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가 겪어야 했었던 전염병들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있었고요. 흑사병, 패스트라 부르는 흑사병으로는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로 수억 명이 죽었고요. 홍역, 결핵, 에이즈로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야말로 많은 역경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겪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아닌가. 우리 인류는 지금보다 더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겪으며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포심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포심에 빠지는 대신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 위기를 잘 대처한다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시설이 발전되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네트워크가 발전되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이 발전되어져서 그 순간순간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질병의 위험을 우리가 잘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사건 중 하나는 뭐냐면, 결핵으로는요 지금까지 인류가 10억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도 인류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절대로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가 우리 인생에서 겪는 가장 힘든 위기나 역경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19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제 인생에는 숱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고요, 낙심하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디고 잘 이겨왔습니다. 저는 이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와 역경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코비드 19과 함께 찾아온 경제적인 흉년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절도 살아왔어요. 제가 지나간 우리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들어보니까, 제가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미국에 와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도 그리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순간들도 우리는 충분히 견디고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가에서는 공동체의 힘을 합해서 우리 모두의 위기를 도와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남는 거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병에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의 전염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애쓰고요. 철저하게 손 씻고요. 그래서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비드19의 재앙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요, 더 두려워합니다. 이젠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했었던 고난이나 역경은요, 모두 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난이 왔고 역경이 와서 그게 무슨 고난이, 그게 무슨 역경이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졌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닥쳤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고 그게 역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하는 순간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냐고 하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인 거고 그러니까 역경이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위기와 역경의 순간을 보내며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두고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나 역경은요, 항상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은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나 역경,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시련, 또 자기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나 역경이 가져오는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겪는 위기나 역경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겪는 위기나 역경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나 역경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변화 중 우리를 하나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에게 계속되어졌던 인생의 고난 통해서 과연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보다 더 참담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변화 중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요, 이전보다 더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나 고난 때문에 비통해하고 절망하고 삐뚤어집니다. 관대하고 너그럽던 사람들도 계속되는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가 겪어했던 인생의 시련이나 역경 때문에 좋아지는 사람,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사람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인생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 때문에 이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정반대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나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고난이 저절로 우리를
좋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유익함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의 어떤 아담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든 아담은요. 자신이 지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냐면 하와와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 그러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하와야 너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묻자 하와 역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져야 할 책임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나를 유혹하여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책임 또는 손해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남에게 타인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고통스러운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서름과 고통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서름과 고통을 자기 며느리에게 떠넘김으로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고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눈덩이를 굴리면 어떻게 돼요? 눈덩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덩이는 점점 더 커져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 자신이 이겨내야 할 극복해야 할 문제들요. 부모에게 떠넘기고 자식에게 떠넘기고 이웃에게 떠넘기고 친구에게 떠넘기면 떠넘길수록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점점점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그런 보도가 났는데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글로서리 마켓을 다니면서 재치기를 하고 다녔대요. 음식에다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죽어야 되느냐라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모르겠어. 정확한 보도,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의도적으로 재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식료품 가게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폐기 처분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더 많은 전염병자들이 생기는 거고 더 많은 문제들이 확산되고 커져서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 상태에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신의 상처나 아픔을 떠넘기는 사람도요 나쁜 사람이 되지만 상처를 떠넘겨받은 전가받은 사람 역시 나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들이요 나중에 커서 좋은 아빠가 되어지는 경우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맞으며 자랐으면은 자기는 커서 자식에게 매를 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대요. 오히려 자기 아버지보다 더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군대를 가보면 알아요. 여자들은 뭐 군대 얘기 싫어하니까 참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군대 가보면요 자기 밑에 쫄병을 괴롭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던 쫄병이 나중에 진급을 해갖고서 병장이 되고 뭐 상병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피해를 줌으로 말미암아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나 아픔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도무지 되돌이킬 수 없는 내가 떠넘긴 사람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만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을요 남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역경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 떠넘기면 떠넘길수록 우리 고통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겪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역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자신이 겪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역경을요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시련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겪어야 하는 예상치 못한 모든 인생의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이전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을 역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물어야 돼. 뭘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군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겪는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역경도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우리만 겪는 고통, 여러분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고통이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더 크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눈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요. 여러분이 겪는, 내가 겪는 것과 못지않게 크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역경을 겪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무너뜨려 주저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요 저절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료주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겉옷을 펼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갖고서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리로라. 호산나라는 뜻은요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였고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어졌는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면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 그 왕의 성을 환영할 때 사용했던 도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수많은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환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냐면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고난이나 시련으로부터 제외되거나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코비드-19로 인한 시련과 역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는요, 나 혼자만, 내 가족만 또는 내 나라만 무사하게 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온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다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근원적으로 상호 의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질서를 지키고 보존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인간의 질서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나의 생존과 행복은요, 수많은 타인들의 삶과 행복과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코비드-19를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 이웃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려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전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코비드-19에 전염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만 코비드-19에 전염되지 않았다라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나도 안전하고 우리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살 길을 찾아서는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남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컴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패션이 뭐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 고난을,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뭐라고 해요? 패션이라고 하죠. 그럼 컴패션은 뭐냐면 패션과 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패션과 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컴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을 우리는 컴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예고하시고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서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내가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꽃길만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요, 대속의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돼.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거, 고난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십자가 다 질 테니까 너는 꽃길만 걸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이 길을 갈 테니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요, 힘들고 어려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속속이는 남편이나 자식을 두고요, 저것들이 내 십자가야, 저게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적용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왜곡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컴패션을 요구하신 거예요. 컴패션은요, 한국어로 긍휼 또는 연민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잘못과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하여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속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아파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마치 내 죄이냐, 내 문제이냐 아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예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컴패션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제 칠판받아 죽을 놈들이야. 상관없어.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믿으니까 우리만 구원받을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하다못해 코비드19도 생존 본능이 있어서 자기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미적미적 되느냐 말이야. 코비드19도 자기를 확산시키고 자기를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미적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컴패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타인의 아픔을요,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요,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서는요, 코비드19가 가져온 이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요, 교회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함께 참고 있으며 견디고 있으며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서로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우리의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감당해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세상에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